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팬데믹 시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닌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맨날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사가 나왔죠.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을 기우다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걱정 없고 염려가 없는 곳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고,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미국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까운데 묘지들이 많잖아요. 공동묘지. 거길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염려, 우리가 염려하는 게 주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존의 문제, 그죠? 생활의 문제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염려가 바로 불신앙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실제적이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걱정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먼저 예수님은 이 염려를 두 가지로 진단하셨습니다. 첫째는 염려가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있나요?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체격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평균적으로 좀 작고 로마 사람들은 좀 특히 그들은 지배층들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왜소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실제적인 예를 드시면서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 염려가 비생산적이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분석을 해봤대요. 다 뭘 가지고 우리가 주로 염려하고 사나? 그랬더니 안 해도 되는 염려, 또 해도 소용이 없는 염려, 그게 90%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염려, 요거는 꼭 필요해, 그런 거는 10% 미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느냐 그런 거죠. 염려란 마치 흔들의자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들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염려 속에 몰두해서 사고가 자꾸 굳어지고 거기 묻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 주님은 염려의 본질을 바로 알려주셨어요.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염려는 비신앙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염려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염려야. 하나님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미래의 꿈도 없는,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염려다.
염려는 그 바탕에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나 봐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게 걱정거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져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게 관심이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며 다스리신다. 이런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또 절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염려지요.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보기에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염려가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 체크해 보면 돼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날 도우실 수 없어.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찬송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짐 다 풀었다가 예배 끝나면 짐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시 그거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돌아서면 그걸 용서해 주셨을까? 정말 큰 죄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거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후에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용서해요, 이렇게 대답을 들으면 그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자기 대화 좀 해.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일 말인데 당신 정말 나 용서한 거 맞아? 이렇게 여러분 그 부부간에 상담해 보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 믿음이 없을 때, 신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또 네 가지의 처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기 누가 돌보신다고요?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동물이나 식물이지만 모두가 주어진 질서 안에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 생존을 유지해 가는 걸 보면 놀랍지요.
공중의 새를 보세요. 굶어 죽은 새는 없어요. 예? 참 부지런히들 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요. 한낱 미물도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인간이겠느냐, 그런 말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은 평범한 참새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 참새 뒤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게 해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보이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죠. 한 성경학자가 재미있는 관찰을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구절을 연구해 봤더니 여기 새라는 말이요, 작은 새를 의미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다 참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니까 그렇지 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작은 새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새 2마리가 전기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인간들은 왜 저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저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걸까? 그랬더니 그 친구 참새가,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저 사람들한테는 우리처럼 돌봐주신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참새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요.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신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잖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 부모도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가장 선한 걸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이 자녀된 믿음이 염려를 이기는 것이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방법,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선순위.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priority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우선순위. 뭘 먼저 할까? 여기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영어 성경 seek first. 일 잘하는 사람 보시면 이게 탁탁 구분을 하잖아요. 먼저 할 거, 중요한 거, 이런 걸 잘 해가지고 먼저 처리하고. 근데 일 못하는 사람 반대로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에 매여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걸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사고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뭐가 좀 덜 중요한가, 가치관을 재정립하라는 말씀이에요. 히라보 단어에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도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염려할 때 마음이 찢어지죠. 이 생각 저 생각 거기에 살 붙이고 이거 부풀려 가지고 말이죠, 주물러 가지고 진짜 밤을 셉니다. 이거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게 불면증이고 이게 뭐 정신분열증이고 그런 거잖아요.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한 까닭에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많은 사람이, 문제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문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염려는 자연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염려에 대한 처방,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셔요. 34절에 봅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셨어요. 오늘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는 부도난 수표다. 내일은 받지 못한 약속어음이다. 오늘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찰이라고요. 여러분, 어제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지나간 거, 어쩔 수 없는 거, 지울 수 없는 거,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내일 걱정하다가,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내일 걱정까지 끌어다가 미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어제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현재를 선물,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영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누가 셌는지 모르겠는데 365번이 나온대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꼭 필요한 하루하루의 처방을 성경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지 말라, 365일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두뇌를 설계하실 때 기막힌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뇌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교하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는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입력해 놓은 자료는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 돼서 다시 꺼내면 똑같은 자료가 나와요. 기억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은 거, 버려야 할 거 자동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잊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일어난 그게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된다면, 야, 넌 기억력이 좋아서 좋겠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어떤 성도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의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음날 그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 큰 죄가, 그 큰 죄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그래서 주님께 다시 기도드려요. 주님,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죄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무슨 죄 말이냐? 나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래요. 이사야 43장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과 죄를 도말하는 자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님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왜 이마에 달렸을까요?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눈을. 근데 이제 가끔 저는 또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뒤통수에도 하나 달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죠. 후방 카메라 같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앞에 달아주신 이유, 앞날의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라고. 여러분,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에 대한 처방, 네 번째,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모든 비생산적인 염려 대신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다른 데 눈이 팔려 있다가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내 마음이 나눠질 때 그 염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주세요. 그 평안이 올 때 내가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 정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정말 이거는 시대적인 아픔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여인으로서 얼마나 이거는 천형과 같은 그런 괴로움에,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지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먹은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여자가 저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됐지요. 위대한 아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말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못해요, 우리는. 아이, 그까지 기도 누가 못해?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이 기도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노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하루라도 우리 새벽 기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 인간이 자리를 떠버리죠. 염려의 기도가 가장 좋은 처방이라는 것은요,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경험된, 이거는 정말 체험의 과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증명된 사실입니다. 라이논드 이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Serenity.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Courage.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wisdom,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셨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붙들고 거기에 빠지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있을 때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먼저 감사가 회복돼야 기도가 나와요. 억지로라도. 성경에서 가장 소심하고 또 걱정이 많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사람은 또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급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주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 그러다가 또 아주 스승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이 아주 업앤다운이 심했던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믿음의 용사가 됐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염려를 주님 앞에 cast, 다 던져버리래요. 왜? 주님이 너를 걱정하고 계셔. 헨드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조종사인데요,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 권위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고개 비행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비행을 하는 도중에 자꾸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뭐 모기 한 마리만,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굉장히 받아대잖아요. 근데 발밑에서 찍찍찍찍, 생쥐가 말이죠.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비행기 안에. 근데 이 생쥐가 만약에 전선을 잘못 갉아서 쇼트라도 나면 이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잠깐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더 높이 날아오르겠다. 그리고 출력을 높여서 그냥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쥐가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는 계획대로 고개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자녀들이요, 염려가 올 때 더 높이 올라가세요. 날아오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쥐새끼 같은 그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한평생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영국의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세상의 염려야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며 섬기는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염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무릎이 떨리는 그런 일들, 그 경험 속에 주 앞에 무릎 꿇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시련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